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10일 화요일 말씀, 이것도 헛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 일을 구하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돌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전도서에 관련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설교자 되시는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기억이 들어요. 그때 내가 처음 들었던 그 감정이 뭐였냐면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공감도 가지 않았고 또 반감이 좀 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누리고 다 누리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헛되다고 그런 소리 나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였죠. 나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나 그럴 때에는 막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보고 싶고 즐거운 걸 누리고 싶고 쾌락을 쫓고 싶고 막 이런 본능이 막 용솟음 칠 때인데 그런 혈기와 막 이렇게 이 즐거움을 쾌락을 쫓을 그 나이 때에 설교자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나도 좀 그 헛되다고 나중에 얘기하고 싶다. 그 솔로몬이 공감이 안 갔어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다 누릴 것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 수완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권력 이것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웃음에 관하고 희락에 대하여서 그가 늘 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광대를 데려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늘 그 코미디, 그 뭐라 그러죠? 그 코미디를 프로가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안 봐서. 유머일본지 우리 너무 오래전이에요. 유머일본지 진짜 옛날. 예. 예, 더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 개그 그렇죠.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것들 이제 없어진 프로들이지만은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심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TV로 맨날 그
돌려가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막 웃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막 찾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광대들 데려다가 늘 즐거움을, 파티를, 그냥 그런 것들을 날마다 벌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깔깔깔깔 웃고, 뭐 몸개그 하는 거 보고 막 또 웃고, 그리고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들으면서, 그 당시엔 또 그런 이야기꾼들을 데려다가 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국악인들이 있죠? 판소리,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놓고 막 듣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웃음에 관련되어져서 늘 들었는데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많이 해봤더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집들을 또 수도 없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야 뭐 기껏 해봐야 여행 다니면서 콘도 가고 어디 호텔 가고 뭐 민박 가고 외국 가고 뭐 이런 정도이겠으나, 이 사람은 경치 좋은 곳에다가 요소요소에다 별장들을 또 다 지어놓고 그 별장만 달랑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또 이 궁녀가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가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씩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 한 사람씩 다 만나려고 그러면 한 3년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을 때 즐거웠겠어요? 저는 그건 잠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그 있잖아요. 뷔페 음식 먹으러 가면 우리도 이 음식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뷔페 먹고 나와서 처음에 와 너무 맛있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뭐라고 그럼 나옵니까? 아유 먹을 게 없어 뷔페는. 왜 먹을 게 없어요? 조선시대 왕보다도 잘 먹고 진짜 얼마나 잘 먹어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과 그 맛있는 것들을 보고도 먹으면서도 아유 그냥 먹을 게 없어 뷔페는. 왜 이렇게 하고 나오고. 예? TV도 수십 개의 프로가 있잖아요. 볼 게 없어. 그러잖아요. 볼 게 없어. 옛날에 3개 프로만 있었을 때에는 그거 하나만 뭐 하나 틀어놓으면 진득히 볼 텐데, 뭐 하나 보다가도 에이 저거 돌리고, 또 보다가 뭐 한 몇 분 보다가 또 다른 데 돌리고, 그러니까 잠깐의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에 더하는 것은 우리의 핸드폰 같은 경우가 이 미디어 중독을 낳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요즘에 많이 그런 얘기가 나요. 도파민 중독.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물질 가운데 쾌락을 관장하는 것인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착 나오면서 우리의 행복한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너무 자주,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자주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지면 사람이 심심함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중독이 일어나는 거고, 관계 중독이 일어나는 거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그 중독이 굉장히 많죠.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할 것 없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자극을 받지 않고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전도자도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누릴 만한 것들을 주변에 쫙 놔두고 그냥 지루함 없이 즐겨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허해지고 이것도 미친 짓이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몇 번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거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어지고, 그 더 큰 자극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공허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자극하다가 마약 중독이 되어지고, 이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폐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국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결핍. 즐겁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그래요. 심심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계속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이것이 학습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이 핸드폰이나 이 영상물이나 이러한 것으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 건강한 보상은 오랫동안 책을 본다든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집중하여서 얻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1분, 2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30분, 많게는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뭐 30분, 1시간, 많게는 뭐 3시간 이렇게도 읽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건강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핸드폰 보고 성경 보다가도 핸드폰 보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점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진 않죠. 문제는 우리의 입맛이 너무 고급화되어져 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방법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방법일까요? 그렇죠. 좀 적당히 굶어야 돼요. 좀 한 끼를 안 먹던가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면 음식의 소중함과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냥 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음식이 너무 맛있게 먹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좀 이 음식을 좀 참는 것처럼 미디어 중독에서 나를 좀 이렇게 멀리하여서 고독을 좀 심심함을 즐기고 생각 사색을 좀 즐기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하는 일들에 나 자신을 계속 건강한 방향으로 노출시킨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심심하면 어때요? 어른들도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요즘에 아이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성향을 요즘에 큰 문제는 핸드폰 중독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또 약물 중독도 있고 뭔가 자꾸 의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권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즐거움과 그 마음에 기뻐하는 날들을 네가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므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포스트잇 하나에다가 뭘 적으라고요? 12장 13절, 14절을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옆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쾌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단 말이죠.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가는 이 선을 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거는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껏 알고 있는 게 알코올 중독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거 있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이거 습관이잖아요. 이 중독이에요. 하지 않고선 못 참아요. 그냥 우리 입술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누구 있으면 자꾸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요즘에 사색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이 있고 이러한 얘기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만나면 제3자의 이야기를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음식점을 한번 가게 됐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제 큰아들이 밥 먹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 맞은편에 있는 아줌마들 뒷담화하고 있어. 누굴 뒷담화하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앞좌석에 있는 아주머니가 음식물을 가지러 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맞은편에 있는 자기 같이 그 전까지 아주 친하게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그 없어진 그 사람을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왔어. 그러니까 아무리 없었다는 것처럼 다른 얘기로 싹 전환을 해가지고 딱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아들이 그거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저는 등지고 있었고 제 아들은 그쪽을 바라보는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자리를 비우면 안 돼. 너도 자리를 비우면 아빠 엄마하고 너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인가,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이것을 내가 끊어내든지 그리고 조절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정신과 영혼과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